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 꿈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고 성령 강림절에 대한 설교는 오늘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약 11차례 정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음식을 먹으시고 또 명령을 하시고 하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부활의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이 확실한 거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너희가 순교를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시중일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을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천국 시민들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요약을 해서 총정리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간이 이 40일의 기간인 거죠. 이 40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너희는 며칠이 못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할 일이 생긴다. 사명이 생긴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사명, 이것을 주십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령 세례와 증인의 사명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2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부활, 그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잘 아는 것처럼 위로하는 자, 도우는 자, 변호사, 상담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상담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알도록 하십니다. 내 영혼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해서 내 영혼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에서 참으로 들었을 때 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이것이 구원의 길인지 아닌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함께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렇게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으로 모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뿔뿔이 흩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모든 교훈을 듣고 그 후에 이 제자들이 변하는 겁니다. 이제 흩어지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겁을 내어 숨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 우리는 그 집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에 약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본문 12절에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려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 세례를 저희들이 받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굴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열흘 동안 기도회를 했고 열흘 동안 부흥회를 한 거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합니다. 그 놀라운 체험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이야 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체험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에 모여있던 그 온 집을 가득 채웠고 마치 불길에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셔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인 영적인 공간까지 모두 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 자리에만큼은 인간적인 것들이, 또 인간적인 두려움들이, 이 세상적인 욕심들이 그 자리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곳에 가득 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온전히 지배를 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순간만큼은 그들에게는 오직 성령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뜨겁게 역사하셨을 때, 그때를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생각이 났습니까?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내 입에 가득 찼던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내 입을 가득 채우고 온전히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찬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성령께서 바람처럼 하셔서 온 집을 가득 채웠다는 이 묘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단수풀로 이사야의 입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제단수풀로 제 입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합니다. 내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의 불로 정화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불길처럼 갈라지는 그 모양으로 각 사람이 임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구별하셨고 그들 하나하나를 그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으셨음을 말합니다. 그 온 집을 가득 채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각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셨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각 개인 하나하나와 만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그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그 모든 사람 하나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셨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각 개인이 또 각 개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언한 겁니다. 어느 사람들만 성령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고 모든 사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들이 모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들은 것,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성령 체험을 한다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더라도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다더라가 아닙니다. 카더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만나시는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임재하셨던 이 성령 충만의 사건, 성령 강림절, 그것은 각 사람 하나하나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길가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십자가 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이것을 전하였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했던,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고 너희가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였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발급해하는 그러한 비명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가 메말랐구나. 나는 그저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지 나는 제대로 모르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겠다. 내가 교회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시금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해 달라고 나를 향해서 내 영혼이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비명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성령 세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세를 기다리면서 마가면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 충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정신을 뺏기는 거죠. 술을 적당히 마시면은 그때까지 괜찮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음주에 있어서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그러죠.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이 세 잔을 부르고 어느 사이에 정신을 뺏기는 것이 술에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의존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 술을 찾게 됩니다. 술 기운이 몸과 정신을 채우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음주뿐만이 아니라 술 끊어,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본문에 빗대서 하면은 술과 같은, 정말 세상을 대표하는 이 술과 같은 것으로 내 안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그러한 것들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채우지 못하도록, 밀려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육체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가연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고 성령 세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진정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 시작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졸개가 사탄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목에게 말합니다. 두목님,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목이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냥 잘 지켜봐.
부모님, 저 사람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뭐 성경 읽을 수 있지, 뭐, 그냥 내버려 둬. 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뭔가 깨달았다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 아직 괜찮아. 내버려 둬. 부모님, 저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울고 끌었습니다. 그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다른 데 가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을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는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때밖에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우리 모든 성수교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영혼에 그 능력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런 옛사람의 모든 악한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진리의 그 새 사람을 입고 정말 우리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 또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득 주었습니다. 그들을 능력으로 붙드셨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라면 우리의 시간이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수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를 실족하지 않고 성령의 유하심으로 쓰임을 얻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